9월 28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어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으니 주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한없는 그 사랑을 오늘 예배와 우리 삶 가운데 늘 느끼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득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질병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 모인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불행하거나 속상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이겨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상 도처에 예배하는 자들,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예배를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세계 도처의 대립과 전쟁과 기근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은혜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마무리 지어질 것들은 끝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끊어내고 주의 복음이 세상을 또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오직 하나님 앞에 고정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구절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곧 나는 내 아버지가 있는 내 집으로 돌아가 너희를 위해 처소와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설왕설래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일까, 어디로 도대체 가신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주는데 도마가 예수님, 당신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데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내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계속 일러 말했듯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두 분이서 행하시고, 내가 너희를 떠나 내 아버지께 돌아가면 너희도 나처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했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며 내 아버지가 있게 된다면 너희는 너희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의 제일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은 순종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조건 같은 게 붙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붙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순종과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강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율적인 면이 있고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령체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불합리하지만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는 복종이라고 말하며, 왕이 신하에게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말할 때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나가면 나에게 불이익이 분명하고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조항이 만들어지지만 군의 명령체계나 왕의 명령에는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과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자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순종은 자의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의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것. 복종은 타인에 의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복종은 자유의 의지를 포기합니다. 강압적인 순응과 권위에 대한 강제적 순응을 강조하는 반면에 순종은 자발적 무릎 꿇음과 겸손,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종을 원하시지만 원칙적으로는 순종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택해서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이며 엄청난 어쩌면 저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천사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 존재들은 순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종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대로 온전히 복종만 하게 됩니다. 이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사단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복종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종도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의 의지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순종을 가리키는 направ말은 샤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샤마라고 쓰이게 되는데, 이 동사는 원래부터 순종을 가리키는 말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해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동사의 뿌리는 듣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행동을 하는 것을 샤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샤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장 충실하게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기드온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 렙쇼메아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기울여 청각적인 듣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내용을 잘 분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백성들이 하는 온갖 말들을, 온갖 상황들을 잘 듣고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를 다 묶어서 샤마, 이 순종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판단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과는 좀 차이가 있죠. 무조건적인 것과 듣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를 깨닫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순종의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런 하나님과 나의 존재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며 그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우리는 어떻게 이 순종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순종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 아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고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람을 전부 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좋은 것들, 살찌고 귀하고 값진 것들을 따로 모아서 그걸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 좋은 것들일까요? 살찌고 토실토실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낫다 해서 낫다라는 의미가,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토브라고 하는 창조적인 언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좋은 모습,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사무엘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동산에 두시며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갈 때 그가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모습이 언제 깨트려집니까? 바로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 깨트려집니다. 그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이때가 아닙니다. 그가 아내가 주는 선악과 나무를 들고 있었을 때, 이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깨어진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깨어진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고 아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 손에 쥐어주고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입에 비로소 물어 한 입을 떼어 먹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과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생명과 나무를 입에 가져가는 그 순간조차도 아담아,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켜보실까? 그 순간에 나타나서 그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저 지켜만 보고 있으셨을까? 그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아담은 그것을 들었고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먹지 않는 순종의 삶으로 보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그 순종의 삶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아담은 그 순종을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행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담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아담은 먹었을까? 여기에는 공식이 하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의 말씀, 예수의 계명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면 100% 신뢰의 사랑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떡을 달려고 하는데 돌을 주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아버지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제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걸으라고 하는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계명을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다.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근데 그 사랑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여 따르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내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순간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어쩌면 복종과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 순종이 복종과 같은 모습을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아무런 의심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처소에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며 가장 최선입니다. 그것밖에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천사가 이 땅으로 내쳐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천사를 이 세상에 보내놓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정확한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주는데, 이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약화시키고 천사나 사단의 힘을 강화시키는 의도로 만들어지는 영화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종을 원하신다. 그 복종을 원하시지 않을 때는 기꺼이 그는 버려지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그가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결정이 100% 맞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생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천사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너 저기 내려가 있어,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작용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그 결정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죠. 틀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 인간에게는 최선의 방법이며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비참하게 순교지에서 순교를 했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최선이며 보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개인의 슬픔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신에겐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신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며 스데반처럼 주께서 그를 영접하고 맞이하시는 위대한 결말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의지와 선택의 권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응하여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100% 사랑하고 100%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최선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십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기도하며 순종하고 순응하며 내 자유적인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 계명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고백의 마음이 이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마음을 지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예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짐했던 것들이 한 주간 순종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한 주간도 기도의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병원에서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